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특별한 창조의 의미를 부여한 게 뭐냐면 인간만 육과 혼과 영으로 창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허기짐을 느끼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것,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갖는 어떤 특별함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특별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곤고함, 영적인 갈급함이 오면 배고플 때보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이렇게 징계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나를 잊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지는 것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끝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만큼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막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던 학개서나 이런 말라기서나 이런 때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재물도 막히고 생각도 다 빗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끝없이 가르쳐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문제로 보게 돼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흘 전, 사흘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장자 재앙 넘어가는 스토리, 홍해를 가르고 쫙 건너오면 애국의 군대가 쫙 수장되는 의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막 신바람이 났던 그 상황들이 딱 사흘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수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기는 하지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최소 260만에서 300만 정도의 그 인원이 쫙 진행하는 동안에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물이 아예 없었겠느냐?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에게 있어야 할 물통의 물통, 이 물통의 물이 사흘을 지나니까 다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 물이 떨어지고 났을 때 실제적으로 물을 먹지 못한 시간이 하루가 된 사람이 있을 거고 이틀이 된 사람이 있을 거고 잠깐일 수도 있지만 그 불안 심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꽉 채워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목마름, 갈증, 허기짐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기적인 존재인 것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해 모세가 했던 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했어야만 됐어요. 봐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문제가 터지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우성을 쳐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육체적인 갈증이든 영적인 갈증이든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생수를 마시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양식은
우리 주님이 물이라고 말했다면 영적인 양식은 뭐냐? 우리 주님이세요. 자, 인간은 목마름 속에 살아요. 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생수를 벌컥 마셔요. 근데 영적인 목마름은 뭐냐?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보면 물을 마셔도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생수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생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회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사흘 만에 목마름으로 원망하고 막 난리를 부릴 때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마라다, 마라. 히브리어로 마라다 의미는 뭐냐면 쓰다. 물이 발견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가 발견이 됐어요. 이 오아시스가 발견됐는데 그 오아시스가 발견됐으니 사흘을 실제로 물통을 준비하지 못해 못 먹은 사람들은 진짜 살맛이 났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은 목격하게 된 거죠. 그냥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이 쓰다라는 말을 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물은요, 두 종류의 물이 있잖아요.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이 이 분포에 따라서 경수가 있고 연수가 있어요. 경수가 있고 연수가 있는데 이제 경수를 센 물이라고 말하고 연수를 단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센 물,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된 거는 실제로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뭐 철분이고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도 화가 난 거예요. 그때도 차라리 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같이 고민하고 원망하고 또 아파하지만 모세에 대해서 막 직격탄을 날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겠는데 물을 실제 받고 물을 먹고 보니까 실제 부닥쳐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더 극렬하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 하나를 지시를 합니다. 나무 하나를 지시. 자, 2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나뭇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무를 제시했다. 나무. 이제 어떤 이것의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적이다라고 말하려면은 표적이든 기적이든 이것은요 어떤 질량이 같거나 어떤 상황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이제 표적이고 기적이라면 이것은 변화의 변화. 있는 것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거니까 변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화가 되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대요. 과학적으로도. 경수와 연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특이하게도 대추나무 야자의 열매가 그 안에 들어가면 물이 정화가 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물을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 나무가 가지는 기능성을 알고 계시니까 이 나무는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 그러나 이것은 전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무에서 유의 창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딘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응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국가적인 위기가 왔었을 때, 대한민국이 막 부흥하고 있었을 때, 대한민국의 여성들, 대한민국의 특별히 여자 권사님들은 기도의 엄마들이었다. 정말 권사님들 그러면 그냥 괜히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의 살림꾼들, 교회를 책임지는 분들, 거적대기가 딱 짊어지고 삼각산에 오르고 그리고 청계산에 오르며 그래서 매일같이 밤새도록 구국기도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 권사님들이셨어요. 사실 교회에 권사님들이 깨어나고 권사님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는요 기도불이 확 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역사고, 기도가 응답이고, 기도가 열매고, 기도가 간증이지요. 자, 그래서 쓴 물이 단물이 돼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제는 안도감을 갖게 되고 물병에 물을 채우고 뭔가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따라서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자리로 확실하게 돌아오고, 내 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면, 약속한 거예요, 약속.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이 마라라는 지역을 갔어요. 그리고 마라라는 지역과 그 옆에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의 멀지 않게 같이 있어요. 그 마라라는 지역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황량한 광야지만 거기 우물이 이렇게 파져 있고, 그 우물은 지금도 마실 수 있는 우물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들이 쭉 둘러서서 있으니까 애들이 막 달려와요. 제가 거기에서 우리 교인들과 했던 특별한 이벤트가 뭐냐면, 우리는 크고 작은 병들을 다 달고 산다. 때로는 의사를 하나님처럼 믿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매일매일이 걱정스럽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마라라고 하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출발하는 지점에서 이런 약속을 한 공간이다.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약속을 했던 장소가 여기니,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우리 나뭇가지 하나 다 들고 한번 던져보자. 그리고 던지고, 그리고 기도를 해라. 쓴물 단물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뺑 들려앉히고 그분들 위해서 하나하나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평생 살아가면서 질병 하나 내리지 않게 하시고, 있던 질병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마음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질병이 그들 스스로가 치료를 받았고, 성주를 하는 내내 아픈 사람 하나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던 그런 성주의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원망되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질병도 거둬가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분, 먹을 수 없는 쓴물,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 시원한 생수를 먹고 인생의 갈증을 해방받는 예수가 생수된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찾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신앙, 이런 길이 아닐까. 지금 영적인 갈급함, 이걸 느끼는 게 정상이고, 이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새벽엔 제단으로 달려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수이신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 영원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는 특별한 날들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금 기도의 불을 밝히는 도전자들이 제단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